반갑습니다. 분명 내일 아침에 뉴스에는 이런 뉴스가 나올 것입니다. 단풍이 오대산, 설악산 뭐 이런 데 단풍이 정말 물들어 있어서 많은 행락의 인파가 왔다 갔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그런 뉴스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세상의 뉴스라는 것이죠. 2010년에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지의 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보면 2017년 줄기세포로 생산돼가지고 인공정자로 남자가 필요 없이 여자가 임신을 할 수도 있다. 또 중국 대륙과 유럽의 해저 터널을 뚫어서 전철이 기차가 480km로 이제 관통이 될 것이다. 또 개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을 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살기 어려우니까 달나라로 이주를 하려고 마음까지 먹고 또 실질적으로 개인 우주선이 이제 달에 착륙하는 이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화성에 거기에 물이 존재해 있었다. 그래서 뉴스화가 되었죠. 또 조금 있으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귀에다가 설치를 해서 장착을 해서 귀에다 꽂고 다니는데 그것은 귀에다 놓고 다니면서 모든 그 결제는 물론 말로 그냥 다니면서 말로 문자나 모든 가전제품 제어 시스템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모든 수단을 그 핸드폰에 이제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건강 또한 그 체킹을 시간별로 체킹을 해서 내가 감기 기운이 있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까지도 체킹하는 그런 핸드폰이 된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이 없어지고 그렇게 이제 세상이 변한다 뉴스를 전합니다. 이게 신기술로 세상을 뉴스가 된다는 것인데 이 세상은 이런 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소리를 칩니다. 날마다 새롭다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의 이슈가 등장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2000년 됐어요. 이 2000년에 된 성경이 멈춰있는 듯하고 세상은 날로 새로워지는 듯이 우리는 떠들어댑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의사의 처방이 치료의 능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진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지금은 의사의 능력이 더 능력화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옛날에 2000년 전에 홍해가 갈라진 것, 또 반석에서 이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난 것, 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간 것,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거 모두 옛날 이야기인가요? 과연 하나님이 과거의 얘기였던가? 아니면 현재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유익이 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 세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고대에 머물러 있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요즘 아이들을 오셔가지고 아이들 스마트폰 보고 장난하고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조작하는 것을 보고 신기하다 여길까요? 9세대 할아버지처럼
정말로 우리 요즘 조금만 세대만 지나도 9세대 신세대 따지고 우리를 뭐 전혀 이질감이 있는 다른 세대의 세상을 사는 것처럼 치부가 됩니다. 과거와 현재는 사실은 유리창 넘어 유리창 넘어 차이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대와 현대는 아주 멀어 보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맡기셨습니다. 과거에 주신 것이니 새롭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의 역할은 끝난 것이라 우리 인간들은 치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전부라면 태초에 하나님의 역할이 끝이 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현세 보고 듣고 우리가 개발하고 어떤 뉴스화된 거 이러한 것이 우리가 보는 한계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과거 이야기고 우스운 이야기가 우리도 뭐 이 전설이 이제 전설이 고향이냐 이렇게 치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새로운 뉴스, 세상이 새로 만들었다는 신기술이 이것이 과연 창조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창조 아래 주어진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여건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고 모든 재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것이래 불가하다는 거예요. 창조란 무엇이냐?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창조에 하지도 못하면서 창조의 질서까지 무시하고 또 영리도 사용하면서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 첫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죠. 또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현대 세상 또한 마찬가지랍니다. 신기술이 과학인이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날마다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생명을 날마다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거듭남의 창조를 날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참 생명으로 인도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사건이 나옵니다. 포도원 이게 무엇입니까? 포도원이 농부의 비유인데 이 유대 민족은 이제 그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소작을 많이 줬어요. 소작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 포도원 이제 농사를 짓게 이제 농부를 선정해서 맡깁니다. 우리도 이제 부잣집한테 소작을 과거에 많이 했었죠. 그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산 울타리까지 다 둘러놓고 줍을 짜는 틀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망대를 지어서 이제 그들은 이제 언덕에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맨 위에다가 망대를 세웁니다. 보초 서는 데죠. 감시하는 소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원두막이 있었죠. 원두막. 원두막에서 우리가 옛날 참외나 이런 거 먹을 때 정말 거기에 올라가서 같이 동네 사람끼리 참 먹기도 하고 그런 이제 추억이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다 지어놓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이제 타국에 갔으면 이게 보통 우리는 소작을 주면 1년 농사에 이제 소출이 얼마를 이제 받기로 이제 소작을 주지요. 이 유대인들 또한
이 마찬가지일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이제 소출을 받으러 사람을 보내는 거죠. 이제 종을 보내는데 한 사람을 보내니까 욕만 막 하고 보내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그런 무지한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소작료를 받으러 가니까 지금 말이야 오늘 가뭄들하고 말이야 안 되고 그러는데 무슨 뭐 그렇게 달라고 그러냐, 난 못 준다,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욕설을 하고 모멸을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냅니다. 다른 사람을 또 보냈는데 그들 또 협박하고 경멸하고 또 수침을 줘서 또 쫓아버려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을 보냈어요. 받으러 여러 명을 보내니까 그들을 뭐 때리고 다시 다 내쫓아서 보내버립니다. 그게 다시 요번에는 아니 되니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저희들이 그래도 주인이 아들이니까 무시하지 않고 주겠지 하고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이 딱 보니까 저 아들은 그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이 죽으면 아들이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들을 죽이면 요 땅은 내가 뺏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들이 온 아들을 죽여가지고 포도원 밖에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 혹은 우리 믿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가나안에 입성을 시켜가지고 분깃을 다 나누어지고 울타리를 세웁니다. 울타리를 세워서 경계를 다 지경을 만들어주지요. 거기에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망대를 세우죠. 이 망대는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지키도록 지도자를 세워놓고 이제 맡겼지요. 맡겼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왕을부터 이렇게 쭉 세워갑니다. 그러고서 이제 소출을 받기를 원해서 선지자를 보내지요. 누구 보냅니까? 사무엘을 비롯해 느헤미야, 에스라, 에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을 차례대로 보냅니다. 차례대로 보내는데 그들은요 그렇게 보내는데 그들이 말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꺼번에 여럿을 보냅니다. 호세아, 미가, 나훔, 요나 뭐 이런 스가랴, 학개 이런 말라기 이런 선지자를 한꺼번에 막 보냅니다. 그런데 다 쫓아버렸어요. 결국은 누구를 보냈느냐? 예수님을 보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냐면 때리고 협박하고 그러더니 드디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출을 받으려고 그런 종들을 보냈고 마지막으로 외아들, 장자, 상속자를 보냈는데 그 말을 죽이고 밖에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다 버림들이 그들이 내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주인의 버림돌을 찾아다가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맡긴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칼빈 사상을 따릅니다. 칼빈이 5대 교리가 있어요. 첫째는 전적 부패라는 것입니다. 그 기호는 아담과 그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상을 아마 칼빈이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전적으로 다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마냥 인간한테 이 세상을 맡겼는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한테 맡겼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제한적인 속죄를 합니다. 제한적인 속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구원은 제한적으로 그 속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권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조건 없이 끝까지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오늘 이렇게 세상이 진짜 다 진멸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셔서 외아들까지 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도의 청지기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말은 성도의 책임을 다해주는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청지기라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을 받은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맡은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 그 1절에 보면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겠죠. 이런 믿는 백성입니다. 산 울타리는 맡긴 부분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이 망대는 직무를 위한 명령을 잘 수행하도록 이 침입자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영적 경각성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만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이 권한을 위임했을 때 그는 남용을 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주인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우매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청지기로 세운 것 이것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임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기를 잘 관리하도록 맡긴 청지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알고 주신이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은사의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 내가 주인이냐 따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날마다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기시고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맡기고서 믿으셔요. 또 약속하십니다. 또 계약을 맺습니다. 잘 짓게 행하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믿고 계시는데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소출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주인은요, 맡겼지만은 언제든지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고 싶을 때 다시 그 농장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다 했습니다. 그 기대가 부풀었었어요. 그들은요,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정말로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희망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허탈해하면서 지대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오시는 거예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이 세상에 맡긴 일이 자기가 주인인 양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같이 악한 농부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 삶을 우리가 사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이 내가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청지기지고 사느냐, 내가 주인돼 사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출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포도는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이유가 있죠. 맡겼는데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가꾼 포도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열매가 나와야 된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말씀을 많이 봐서. 내가 이것은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 부패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로 잠도 안 와서 만날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묻는 거죠.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빨리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정말로 이런 기쁜 마음으로 나왔느냐? 의무적으로 나왔느냐? 하나님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의 소출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매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출이 없다면 우리 발 아래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시며 갖고 놓은 포도원에 소출을 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외칩니다. 이사 선지자가 외칩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 맺음은 어찌 된 일이냐.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니 어찌된 일이냐. 좋은 종자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자들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무지기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60억 명, 70억 명 이 지구에 삽니다. 그러나요, 좋은 종자로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면,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면 맺었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심었는데 이방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가 시민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세우신 것은요, 뭐냐면 목적이 다 있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나 다 구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신실한 종자를 심어서 그 종자가 싹이 나서 많은 이들이 정말 그 소출을 먹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열매를 그들에게 나눠주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를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포도 열매를 주변에 나눠줘서 그들이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 열매는 소출하고 하려 하는데 쓸만한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 열매는 존재 가치를 잃었고 그런 존재 가치를 잃었다는 것은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하고 우리가 우상숭배라면 근데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들이라고 오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다 베어버리고 불태워 버리겠다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며 자기를 위해 쌓아두며 더 큰 욕심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진 만큼 책임이 크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풍성하게 많이 주면 줄수록 소출을 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부담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헌금을 할 때 두렛돈 죽은 양을 난 여인한테는 잘했다 칭찬을 합니다. 너 믿음이 크다 칭찬을 합니다. 왜? 세상의 유대인들 지도자는 그 많은 재산을 갖고도 돈 몇 냥 그 사람들 여인보다 훨씬 많이 냈어요. 하나님은 그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진 만큼 소출을 기대하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죠.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수억의 소출을 가져오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적기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그런 소출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출이 없으면 이에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겠다는데 이 보응이 무엇입니까? 소출이 없는 재앙의 보응입니다. 소출을 드리는 것은 각자 은사와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열매를 구해서는 얻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전에 무화과나무 그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드립니다. 무화과나무 다 말라 죽었어요. 왜 말라 죽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갈이에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는 세상에 가진 모든 거 즐기고 먹고 놀고 이런 획기적인 사건들은 뉴스하고 우리가 즐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종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상속자마저 죽이고 밖에 내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주인을 기다렸어요. 사실은요, 주인이 맡겼는데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들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맡긴 소출을 가지고 그 주인한테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주인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와서 자기들한테 주길 바랬던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하기를 원하고 이걸 기대하고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 주인이 어쩌면 오지 않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가지고 있는 거, 또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 내가 즐기지 못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길 꺼려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지 않길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맡기신 그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 내 것으로 만드는 욕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지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인이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오늘 이거 10절은요, 이 9절 10절은 이게 예언이에요. 사실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다른 농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뭐냐면, 그래서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끝납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이 끝난다는 무슨 얘기지 않나요? 영적 이스라엘로 변론하는데, 그것은 12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내다 버린 돌이, 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교육을 시켜서 교회로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적 이스라엘의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존재치 않았습니다. 포도원을 바꾼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를 바꾼 거예요.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섭리는 인간의 판단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냥 청지기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이요, 모난돌은 그 건축 재료를 쓰자고 밖에다 버렸어요.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 위에 너희들은 깨트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친 모퉁이 돌에 부딪혀서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런 청지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부분을 내가 하나님 맡겼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소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맡긴 사명이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원지기들의 소망이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러한 비유의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마다 늘 집에 쉴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는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는 게 무지예요. 죽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도요 말씀 안에 훈련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청지기질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아버지 청지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아버지시여 이 포도원에 주의 아버지 맡긴 주의 아버지 농부처럼 저희들이 악한 농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명 모두가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소출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